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야곱의 발걸음, 야곱의 발걸음 이러한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때가 있죠. 가볍고 사뿐사뿐 경쾌하게 즐겁게 발걸음이 참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발걸음이 어때요? 무거울 때가 있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갈 때, 또 아니면 병원을 갈 때, 또 병원에서 나올 때, 또 직장을 갈 때, 또 퇴근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러 오실 때 여러분 형제 자매들 발걸음이 어떠세요?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예. 참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이 발걸음이 참 가벼울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발걸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83년도 3월 29일 6일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참 구원받기 전과 후가 정말 굉장한 그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도 교회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제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예. 참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날 정말 그 복음을 들은 그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사물들이었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가 훨씬 더 푸르게 보이고, 꽃이 더 예쁘게 보이고, 길거리가 막 활기차 보이고,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복음을 듣고
제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발걸음도 너무 가볍고 마음도 참 가벼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 안에 교제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면 들수록 제 마음과 제 발걸음이 참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교회당에 가고 오는데도 발걸음이 무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발걸음이 무거웠던 가장 큰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그때는 제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곧 행위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 앉아서 교회당에 가서 항상 앉으면 항상 하는 기도가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를 자백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항상 그랬어요. 매번. 그때는 몰랐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자,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이제 화목 제물이 등장하죠. 화목 제물이 등장을 해요. 그럼 내가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다. 왜 무거웠느냐? 내가 지은 죄와 내 행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제 마음과 제 눈에는 누가 보여지지 않았느냐? 누가 보여지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화목케 하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열린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내 편에서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은 여전히 뭐예요? 무거웠다는 거예요.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나 행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행위를 자꾸 나타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나도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정죄가 되는, 자책이 되는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이 뜻이죠. 근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행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다. 무거웠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나타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의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나타내도 안 되고 나타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2장 1절에 경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주, 올림픽 경기, 100m 달리기, 경주하잖아요. 달리기 시합, 마라톤 시합, 이제 수영 시합, 이제 이 경주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 선수가 수영을 이제 시합을 하기 위해 딱 섰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었어. 네? 어때요?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그러면 수영 경주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수영장에 들어가는 선수는 어때요? 물속에서 저항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네, 짧은 수영복 바지를 입고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영모와 안경만 쓰잖아요.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저항받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죠. 다 벗어버린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선에 딱 섰는데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그리고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죠. 해도 어때요? 속도가 안 나온다.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m 달리기 하는 육상 시합할 때 그 선수들 보면 어때요? 반바지, 아주 얇은 반바지에 옷도 어때요? 최대한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신발도 아주 가벼운 신발, 달리기 하기에 적합한 신발을 신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산 선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선수, 100m 달리기에서 100m 달리기하는 선수가 최대한 속력을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 벗어버리죠. 무거운 옷, 그렇죠? 양복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예, 우리의 발걸음과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버리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예. 수영장에 시합하기 전에 수영선수는 어때요? 옷을 걸쳤잖아요. 자기 몸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따뜻한 옷을 입었다가 수영장에 딱 섰을 때, 출발선 섰을 때 어때요? 옷을 벗어버리죠. 예. 가운을 벗어버리죠. TV에서 보셨죠? 벗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인가? 얽매이기 쉬운 죄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발견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 왜? 경주를 가볍게 달려가야지. 복음과 주님을 향하여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첫 번째, 죄죠.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을,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욕망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살면 우리 마음과 발걸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네 번째는 뭘까요? 나를 보는 거예요. 죄, 욕심, 욕망, 육신의 생각, 나를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무겁게 하고 발걸음도 어떻게 할까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가벼워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때요? 무겁게 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가서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이런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면 생각이 안 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구원받기 전에 반복을 했다는. 한 번도 이 마음이 가볍게 발걸음이 가벼워져 본 적이 없었다.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발걸음이 참 무거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표현을 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거 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화목절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설 수가 있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거 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이거하고는 참 다르다 하는 사실. 무엇이 내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가서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창세기 27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보는 눈과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 야곱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야곱이 보는 것,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26장, 27장을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장자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삭의 눈이 어두웠지만 에서와 야곱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피부는 매끈매끈했고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지? 예. 자, 성경 한번 쳐다보시죠.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보시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에 가서 복을 받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야곱이 굉장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하고 형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앞이 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나를 만져만 봐도 털이 없는 걸 알면 내가 야곱인 걸 금방 알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하잖아요. 자, 이때 야곱이 어때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게 야곱이 보는 것이에요.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고 야곱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았죠. 자기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에 의해서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야곱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지 않구나. 이게 틀렸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발견했다고요.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방향이 옮겨져야 되겠죠. 어디로요?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말씀으로 마음이 이렇게 옮겨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에서가 너무 미워하는 거야, 야곱을. 야, 저놈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고 이번에는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어머니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에서가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을 너에게도 임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낸다. 그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있어요. 두려움.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이 부모를 떠나서 가는데 이 야곱의 마음이 발걸음이 무겁죠. 무겁고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창세기 27장 41절 27장 41절 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보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떠났는데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드는데 그때 꿈에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5절까지 약속을 하셔요. 자, 여기 야곱이 두려운 마음, 무거운 발걸음, 무거운 마음으로 베델에서 누워있는데, 돌베개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듣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16절에 잠이 깨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두렵고 나는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과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상태는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발걸은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여기 이제 이 장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크게 떨었어요.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달달달달 떨고 있었다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었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그 마음과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을 보고 여기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고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그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4장 보세요.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이기었고 이렇게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이겼다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떠는 이거 말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재판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사무엘상 28장 앞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신재판 사람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율법에 무당과 신재판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사울이 다 쫓아내버렸다고. 쫓아내놓고는 다시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자기가 쫓아낸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때 사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냐고. 자기 입으로 쫓아낸 신재판 여인을 자기가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하니까 얼마나 이 사울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주위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도 물리쳐본 경험이 있는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발걸음이 무겁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과 발걸음이 어때졌다고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기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라고요? 청종치 아니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젊은 아이든 다 진멸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오름을 따라서 아말렉 군대를 쳤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청종치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뭐냐?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발걸음이 무거워. 사울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꽉 찼습니까? 두려운 마음. 네, 두려운 마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거기에 사울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 피부가 맥백은한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건 야곱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야곱이 있었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베델에서도 때요. 여전히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금 동행하고 계셨구나. 아,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야곱이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 발걸음이 무겁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울이 블레셋을 쳐서 이긴 적이 있는데 왜 블레셋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발걸음이 무거워져 있느냐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을 무겁게 살 수밖에 없었다마는 사실인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거기 보세요. 그의 믿음을, 거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그의 믿음을 무엇을 의로 여긴다고요? 그의 믿음을 이래 돼 있죠. 그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의 믿음을 그랬어요. 자,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 인간의 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의 믿음을 뭐로? 의로 여기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믿음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내가 어떻게 이거 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나지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목주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자유가 오잖아요. 네. 내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덮어요. 그 사랑이 내 행위를 덮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의 믿음을 의뢰긴다. 그의 믿음. 그의 믿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나는 경건치 아니하지만, 나는 더럽지만, 나는 악하지만, 나는 경건치 않지만 이런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래전에 프랑스에 어떤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많이 구입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료 전우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자기 동료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의 전사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리면서
파란 종이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 한 장을 아버지에게 전해줬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전우가 자기 동료 전우가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동료가 재빠르게 빨리 아들이 죽는 모습을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전우는 전쟁터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림 실력도 없지만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그림을 막 그려서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사 죽는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그림을 전해준 거죠. 그 그림은 그림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 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지막 그 죽음 그 장면을 그림으로나마 못 그린 그림이지만 초라한 그림이지만 그 그림으로나마 자기 아들의 마지막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유언을 했다. 유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유명한 그 작가의 그림을 이제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에 따라서 그 많은 소장품을 경매장에서 경매에 내놓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몰려와서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 그림을 사려고 왔는 거예요. 비싼 값에. 그런데 경매에 나온 수많은 물건 중에 가장 먼저 경매를 붙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아들의 마지막 장면을 그린 너무나도 초라한 그 볼품없는 그 종이 그림 그게 경매 1호에 붙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런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살려고 하는데 저게 뭐냐 다들 무시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관심도 없는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10달러에 샀어요. 너무나도 가치 없는 초라한 그림이었지만 10달러에 샀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3번 딱 두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경매는 끝났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걸로 끝이 나느냐.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뭐냐면 비록 볼품없고 초라한 아들의 마지막 장면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 소장품의 모든 것을 경매에 입찰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유언장에 기록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초라한 종이지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 그림을 통해서나마 본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많은 유명한 작가의 많은 그림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그림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그림이에요? 바로 초라한 그림이지만 아들의 마지막 장면이 그려진 그 그림이라. 그래서 그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권한도 다 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다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신령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야곱이 그 마음이 무거워. 내가 어떻게 외삼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형 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거기서 야곱이 베델에
돌베개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야곱이 받았다.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하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라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보세요. 에서가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을 거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마중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온다. 그것도 400명을 데리고 온다. 야곱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곱의 발걸음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누굴 만나? 에서. 자기를 죽이려 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에서. 에서 대신 복을 받은 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네. 베델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말씀에서 야곱의 마음이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무거운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렵고 무서워 떨었다.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왜 에서를 보고 두려워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 그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부죠, 아부. 형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경주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리기를 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느냐? 네. 우리가 사울의 생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죠. 사울을 두렵게 하고 사울을 떨게 하고 사울을 무겁게 했던 근본 원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네. 내 욕망, 내 생각, 내 오름, 시기, 다툼, 거짓된 마음. 그런 것들이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여기서 주란 말은 창시자, 모범자 이런 뜻이거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죠. 누가 나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두려움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었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려웠는데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의 초점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혹시 내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형편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베들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은 그 야곱이 아닌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형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그 모습을 그 형편을 보고 있는 야곱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의 발걸음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 맞아. 내가 그때 한번 경험했었는데 내 피부가 다르고 내 태생이 다르고 나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다시 그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 옳은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베델에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 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상수리 나무 아래 금귀고리, 팔찌, 우상들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 야곱이죠.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볼 때에 무거운 발걸음을 경험했던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옳음과 내 생각과 나의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내려놓아라.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지을 수 없도록 해방을 합니다. 수룹바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뜻이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수룹바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발걸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인간이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수룹바벨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정말 감사하고 가벼운 걸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 들 때도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잖아요. 이거 뭘까요?
내가 누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해.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이 어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야고보의 발걸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